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이 흐를 때 울음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약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나와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우리 남신 우리 좋은 날 여기까지 계신 감사와 영광으로 기쁘게 드립니다. 우리의 대회를 우리 남신도 헌신 예배를 드리옵소서. 몸과 마음을 모든 것을 전하여 온전히 주님에 빠지게 믿음의 헌신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남신을 크게 기억하시고 약할 때 더욱 강하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이름으로 날마다 전진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성도지에 같이 할지를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아픈 하나님의 일들이 같이 생각하시고 피묻은 화물을 위해서 특히나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같이 동참하여 예배에 동참할 그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 목사님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앞에 30개 올라온 수업이요 거듭나는 빛이요 거듭나는 향기로서 주님의 뜻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다할 수 있는 역사를 지금 간절히 기도할 때 사랑의 원하신 예수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
아버지여 이 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보시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뜻이로라 이곳과 저곳 멀던 다 주께서 건너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곳 내 평생 소원이로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예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수 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곳 영원한 내 집이로라 정요한과 조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가 가져오면 언제나 청청하더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예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라 정화와 그 목소리를 내 귀에 들려오는데 이곳을 입은 노래들 전사와 노래하오라 영화롭다 낙원이여 예산 위에서 보리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의 비하신 곳이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내
우리가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모세가 준비하는 단계를 거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저하게 잘못을 돌이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백성에게 회개하고 그들을 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 우상을 깨뜨리고 그것을 갈아서 그 가루를 백성들에게 먹이는 의지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변명을 멈추고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솔직한 우리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이 보여준 것 같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공동체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모세가 드렸던 2차 중보기도, 모세가 지금 계속해서 탄원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데 그 탄원의 기도 중에서도 2차 중보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3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아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레위인들의 희생이 있었던 그 다음 날, 오늘 본문에는 이튿날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3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던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있는 것입니다. 3,000명이 죽었죠. 3,000명이 죽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날의 모세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서 속히 속죄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속죄를 빨리 받아야 됐습니다. 속죄를 빨리 받아야 됩니다. 이게 시계가 보이시죠?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도로록 모래가 떨어지면서 시간이 가게 되는데 왜 모세가 이렇게 긴급하게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이는 게 성막이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라고만 말씀하셨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성막은 어떤 곳이었냐면 제가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져 버려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를 하나님께서 취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막을 지으면 지성소에 언약궤를 안치하고 그 뚜껑에 속죄판을 얹고 거기에 하나님께 속죄를 거기에서 받을 수 있다고 백성들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착공되지도 않았습니다. 시작도 못했어요. 그런데 시작도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계약이 파기되는 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계약이 파기되면서 죄를 범한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성막이 건축되는 것이 취소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다음날 빠르게 하나님께 속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겠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모세는 안간힘을 다해서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지금 산에 올라가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회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렇게 그림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막 울고 슬퍼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진짜 회개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산으로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막이 지어졌다면 성막으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러지 않고 아직 성막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으로 다시 하나님 계신 그 곳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과 아론을 이미 징계했습니다. 속죄하려고 했던 모세의 시도는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애꿎은 레위인들만 3,000명가량 죽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발견되었을 때 우리는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인식이 변화됨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변화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그죠? 우리 기도한다고 참 많이 말하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는 이스라엘이 지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는 누가 하겠다고 올라가고 있어요? 산에? 모세가 올라갑니다. 모세는 백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30절에서 모세가 드리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는 것을 30절에서 보여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누구를 위해서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는 지도자로서의 그런 사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못했지만 그것은 누구의 잘못을 인식하는 겁니까? 자기가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한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그죠? 기도 많이 해요.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한번 잘 생각해 보자면 어떤 기도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스피커가 있고요, 확성기가 있고 거기에 뭐 검색하는 것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보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향한 기도가 아니고 타인을 향한 기도입니다. 공동체를 위한 기도예요. 공동체 안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함께 아파하고 책임지는 것. 그 책임의식을 함께하는 기도가 중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 지은 것처럼 자신이 심판대 앞에 벌 받는 것처럼 용서받아야 할 것처럼 기도하는 것. 우리의 기도는 때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림에 보여지는 것처럼 나에게 한정돼서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들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합니다. 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기도에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많이 하고요. 또 많이 기도하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의 가족들. 우리 가족들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승진도 하고 출세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그런 기도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 기도들도 해야 돼요. 그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만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기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어. 그 십자가를 지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해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하나님께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인처럼 십자가에 달리셨고 거기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누굴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 밑에서 예수님을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이 죄를 위해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모세도 예수님 못지않게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짓진 않은 직접적인 죄를 짓진 않았지만 자신이 인도한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위험 속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올라갑니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올라갑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속죄가 될까?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해 주실까?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죠, 그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는 예수님 기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사해질까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요, 강력한 청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언약의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이 생명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생명책이라. 그런데 어디를 봐도 생명책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책이 있었죠. 어떤 책이 있어요? 2개의 돌판. 2개의 돌판입니다. 그럼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약속. 언약의 돌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이라고 하는 것을 요즘의 학자들은 그 언약의 돌판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그 책에서 뭐 같은 의미라고 해석을 해도 같겠죠. 생명책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땅, 가나안 땅이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믿고 시내산에서 다시 한번 모세와 함께 맺었던 그 약속, 그 약속에 기록된 대로, 그 기록에 남겨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름에서 나를 빼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닌 거죠, 그죠?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설립하는 작업에서 내가 하나님 빠지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빼주세요. 정말 배수진을 치고 하는 기도.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세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뭐라 그래요? 여기 손잡고 기도하고 있죠, 그죠? 혼자 하는 기도가 아니고 공동체를 위한 기도. 그래서 이걸 중보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나라가 걱정돼서 여러분들이 새벽이나 또 저녁이나 여러분들이 시간 나실 때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들이 여기 중보 기도에 속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가? 모세의 희생적인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죄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책에서 이름을 지우신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죄 짓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죄 짓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오늘 본문을 보면 범죄하면 33절에 내게 범죄하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범죄하는 말이 죄 짓는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쓰인 말은 하타라고 하는 그런 말이 쓰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우리가 걸어가요. 하나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가다가 내가 하나님과의 보조 맞춰서 걸어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기 첫 번째 그림처럼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고 있어요? 반대로 가고 있죠. 그죠? 하나님의 뜻과 배치되는 삶을 내가 살겠다고 거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해요? 죄라고 합니다. 이게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기다 두고 내 뜻이 더 높아서 그 뜻을 향해서 열심히 가요. 이 사람 열심을 내고 이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가 틀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 그것을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계약에 부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그 계약에서 그 이름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죄를 범하면 아까 모세가 자기 이름을 차라리 삭제해달라고 했던 그 책에서 우리의 이름이 삭제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삭제하고 싶어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누구 때문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삭제되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어쩌면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부합하지도 않고 하나님과의 계약에서도 우리가 그 계약이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름이 삭제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아이가 어떤 표정이에요? 막 떼쓰는 표정이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 필요 없고 내 뜻 들어줘야 된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그릇되게 살았다면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유턴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것밖에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돌아가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돼요? 이 축구에서 이게 퇴장이라고 하는 카드입니다. 빨간 카드예요. 빨간 카드를 받으면 그 경기장에 남아있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남아있고 싶어도 그 경기장에 남아있을 수 없고 락카룸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회개하는 것도 거부한다면 돌이키는 것을 거부하고 고집 부리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에 심판 날에 우리의 삶을 살아온 대로 평가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대로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모세의 이야기는 바로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모세의 중보기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매일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신속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정말 속죄는 시급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보응의 날이 날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보응의 날에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멈추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남신동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따라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움이 늘마느라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당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다와 지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이루어가게 하소서. 구주의 그한 인내를 깨달아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안 얻게 하소서. 아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2023년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삶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걸음으로 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섬김과 헌신과 봉사로 몸속해 주신 주님을 늘 닮아가는 우리 남신도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을 사모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우리 형제자매님이 있습니다. 또한 건강에 허락치 못해서 나오지 못한 형제자매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환부를 써도만 해주시사 더욱더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곳에 나와서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늘 지켜주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 주시는 그 모든 복을 받고 누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또한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 주님 주시는 말씀을 이루어가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다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지역의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곳에 나와서 저희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걸음으로 늘 지켜주시고 감사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물질 일부를 떼어서 다시금 주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거룩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지 마시고 왕에서 주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직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